오늘 설교 제목은 나다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단체 사진을 가끔 찍지요. 우리 이제 수련회에서도 찍고 또 여러 사람이 어딘가에 갔을 때 기념해서 이제 단체 사진을 찍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정리정돈을 하다가 이렇게 단체 사진, 우리 수련회에서 보라색 티 입고 단체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직 제자리는 못 찾았어요. 어디에 해야 될지. 그렇지만 그 단체 사진을 제가 보면서 한 분 한 분, 여러분 단체 사진 좀 가까이 크게 확대해서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할지, 아니면 지금도 저는 이렇게 보니까 여러 사람을 동시에 보잖아요. 근데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참 다르다. 한 분 한 분 참 다르다. 어쩜 이렇게 외모가 그러니까 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가 어쩜 이렇게 다를까? 다들 정말 다르다. 우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참 하나님께서 서로 비슷하지 않게 구별돼서 참 다르게 지으셨구나. 그걸 잔태 사진을 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에 젖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고, 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은 다양성을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획일적인 걸 원하시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추구하신다는, 좋아하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그 김명현 박사의 창조과학 세미나 중에서 진짜 제가 과거에 그 박사학위 논문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건 어떤 전문성 있는 분야인데 그게 모기 뒷다리의 실핏줄의 끝 말단 부위를 조금 아는 것과 같다. 제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근데 아주 적디 적은 분야를 조금 더 남보다 전문적으로 아는 개념인데, 근데 진짜로 그 모기 다리, 모기 얼굴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진을 이제 찍어서 크게 확대한 사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다워요. 이렇게 아주 규칙적이고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데, 사람이 만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정밀해 보이는 끝, 바늘 끝이라든가 뾰족한 부분의 끝을 확대해서 보면 아주 조악해요. 엄청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분자, 원자,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단위들마저 굉장히 아름답고 완전하게 지으셨다는 걸 그 세미나를 통해서 좀 알게 됐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는데,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에 보면 그 종류대로, 제가 이제 식물만 해놨는데 동물도 보면 종류대로거든요. 땅 위에 나는 새들도 그렇고, 아무튼 종류대로 이렇게 나오게 하셨어요. 제가 이미지로 코끼리 이미지를 하나 해놨는데, 코끼리죠? 근데 코끼리 물론 종이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코끼리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처럼 얼굴이 다양하지는 않아요. 코끼리 보면 그냥 코끼리인 줄 알잖아요. 또 그다음 코뿔소인가요? 얼룩말.
이 얼룩말 보면 얼룩말은 정말 저 얼룩말을 실제로 본 적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전 본 적은 없는데 얼룩말 보면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가 있어도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사람하고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아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그 아담, 하와, 그 다음에 카인, 아벨, 또 그 이후에 쭉 자식들에 대해서 다 이름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한 존재 한 존재에 대해서 그 구별하는 존재거든요. 독특한 존재. 그 존재성을 이렇게 인정하는, 부여하는 그게 이름이에요. 근데 동물들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 들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같은 종 안에서는. 또 볼게요. 코뿔소도 갖다 놨는데 코뿔소도 보면 코뿔소지요. 되게 비슷해요. 네, 또 다음 볼게요. 다음 보여주세요. 네, 근데 사람을 좀 보시면 좀 다르죠. 동물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사람을 보면 인종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달라요. 그냥 다르다고 뭐 머리, 뭐 눈, 얼굴, 뭐 칼라, 뭐 코, 입, 뭐 여러 모든 생김이 굉장히 좀 서로 달라요. 같은 인종 안에서도 우리의 얼굴들을 보면 우리 서진교회는 그냥 뭐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 명이 모인 건데 단체 사진을 봐도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동물은 영이 없죠. 그래서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다시 흙으로 뭘로 지었는지 하여튼 종류대로 나게 하셨으니까 사람은 특별히 흙으로 지었다고 하셨지만 땅은 그 바다의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생성되게 하셨거든요. 그들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대로 이름을 짓지만 뭐 코끼리 A, 코끼리 B, 코끼리 C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코끼리인 거죠. 사람은 아무튼 다릅니다. 또 꽃들도 보면 코스모스가 있는데 코스모스 잔뜩 모여 있지만 꽃과 꽃이 이렇게 구별이 되나요? 잘 구별 안 되죠. 꽃은 정말 서로 비슷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우리 한 사람은 뭐하고도 이렇게 동일시 여길 수 없는 굉장히 구별된 존재라는 어떤 존재의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지으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데 또 닮는 것이 최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그러면 모두 다 획일화된 개성을 갖게 되는 걸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허락하셨고 그다음에 그 우리의 영이 한 명의 영이 다 아주 개별화된 아주 주관적인 아주 독립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 한 사람이 하나님하고 저희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와 유해석 간사가 틀리고 나와 우리 변하영 지사님이 다른 존재예요. 우리 한 사람은 아주 독특한, 영어로 표현하면 유니크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만을 위해서 특별한 영을 나에게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동일하게 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라는 영, 우리 소망자매한테는 소망자매 많이 가진 영, 각각 만약에 인류가 100억이라면 그 100억이라는 인구는
다 다른 영이에요. 전부 다 다른 영. 우리는 아주 독특한 존재들이에요. 즉 사람은 태어날 때 자신만의 육체와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죠. 근데 이제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우리의 영은 이제 죽은 상태이죠.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건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사는 거죠. 태어난다는 건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뭘로 태어나요?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성령님이란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더 신선하게 와닿더라고요. 더 하나님의 영이 더 분명하게 저한테 와닿아서 요새는 다시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내 영이 태어나는 것, 생성되는 것, 자, 이것이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거듭난 자들이에요. 믿는 자의 영과 육체는 누구에게 속해져 있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데 내가 거듭난 순간에 영은 주인인 하나님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내 혼과 육체는 아직 주인을 몰라요. 내 혼과 육체는 왜냐하면 오랫동안 사탄의 그 지배 아래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근데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자질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즉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성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이제 굉장히 그걸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적으로 한번 열거해 볼게요.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관대하시다, 또 인자하시다, 또 자비하시다, 또 하나님은 무섭다. 무서운, 두려워, 그쵸?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시다. 그렇죠. 악한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질투하시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다 나왔나요? 말씀 안 하신 분들 빨리 말씀해 주세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또 선하시다. 이거 중요한 거, 선하시다. 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내심이 많으신 거죠. 또 하나님은 다 나왔어요? 네. 9가지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좋으신,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이러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관대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사탄에게 빼앗겨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또 질투하시기도 하고 또 관대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선하신 그리고 정말 정의로우시고 완전하신 그리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내 영에 있어요. 내 영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보았던, 성경에서 보았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고 이제 능력에 있어서 얘기할 때 그 능력은 차원이 다른 능력이죠. 그렇죠?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뭘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그 능력,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현란한 말솜씨로 유대 학자들의 앞에서 너무나 유창하게 설교한 관계로 학자들이 전부 다 입을 딱 벌려서 아니 저 무식한 어부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이렇게 놀랐었거든요. 그러한 학식과 또 뭘로 비교할 수 없는 병 고치는 능력과 또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참아낼 수 있는 어떤 승리의 능력, 그 모든 능력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영에 있어요. 우리의 영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최선의 혹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발산하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내가 갈고 닦아서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감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행성 폭발 장면 첫 번째. 여기 이제 시커먼, 지금 이게 시커먼 행성인데 안에 빛이 막 잔뜩 있어요. 폭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땅들이 막 갈라져서 이제 막 빛이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저게 우리 상태예요. 내 안에 내 영은 정말 완전한 빛덩어리예요. 우리는 눈으로 봐야 이런 게 빛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거듭난 내 영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으로 한다면 완전한 빛인데 이 빛은 딱딱한 이 껍질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껍질들을 볼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뜯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뭔가 감싸고 있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새로운 뭐 포장 오면 내 보호하느라고 이렇게 비닐로 덮어 놓잖아요. 뭐 가전제품들을. 저는 열심히 다 이렇게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그 컬러와 원래의 그 재질이 이렇게 반짝반짝한 걸 좋아하거든요. 저 껍질들을 눈으로 볼 수만 있으면 깨면 되겠죠. 껍질을 까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안에 빛들이 뿜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저 껍질을 어떻게 하려? 보는 게 중요해요. 그죠? 볼 수 있어야 그 껍질을 제거하죠. 성경에서 이 볼 수 있는 눈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이 있죠. 한 두 군데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묵상을 해보세요.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내 눈과 내 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 눈이 시력이 나쁘거나 좋거나 내 몸은 그냥 존재하잖아요. 무슨 몸이 밝고 어둡고 그러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이거는 영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거든요. 또 계시록 3장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여기에 보면 눈이 밝아지려거든 뭘 사래요? 안약을 사라. 아까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네 눈이 성하면 몸이 밝다 그랬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밑에 깔은 건 뭐예요? 네가 눈이 성치 않아서, 네가 눈이 장님이어서, 네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네가 못 본다 이 말씀이거든요. 네가 지금 못 보고 있어. 네 눈이 장님이야. 너는 본다고 하지만 장님이야. 이 계시록 3장 18절도 네 눈이 지금 작동을 안 해. 보지를 못한다. 네 눈이. 그러니까 네 눈이 밝아지려면 특별히 안약이 필요해. 안약을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여기에 이 말씀들을 보면 제가 이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은 목사님들도 다 몇 번 다루셨던 부분인데 여기 보면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고 또 흰옷을 사서 입고 그쵸? 보이죠? 그 다음에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전부 다 산다라고 얘기하죠. 산다라는 건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의미를 해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 그 우리의 영을 감싸고 있는 그 딱딱한 껍질을 벗길 수 있어요. 오늘 이 눈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 건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쭉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들어온, 즉 내가 내 영을 감싸고 있는 그 껍질들이 다 벗겨져 있다면 내가 이룰 어떤 상태, 내가 성취할 이 땅 안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혹은 이루게 될 상태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씩?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해.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어. 자, 그러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해석 간사님,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과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 해석 간사한테 있다면. 마음이 천국입니다. 일단 마음이 천국입니다. 마음이 되게 기쁘다는 얘기죠. 마음이 기쁘고 또 환경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함께 하심을 느껴서 엄청 기쁘고 즐겁다, 행복한 상태. 우리 문 목사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복음을, 예, 많은 이제 복음을 막 전파함으로 많은 영혼을 이제 추수하는 거죠. 예, 복음 전도자로 놀라운 사역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우리 변화영 집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물고기 입에서 돈도 꺼냈는데 필요한, 네. 예수님을 기분이 엄청 좋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네, 우리 소망자매님은?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 것 같다. 거룩한 부담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다. 우리 한나 전도사님은? 예, 물리를 걷겠다. 네. 우리 조영덕 집사님은? 네? 왜요? 의사로서 치료하느라고 봉사하시느라고 좀 힘들 것 같긴 하다. 그렇죠. 예수님도 힘든 삶을 사셨죠. 예, 능력도 많으시고 겸손하시고 그러셨지만 되게 삶 자체는 힘드셨어요. 우리 태영 형제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뭐라고? 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양날의 검이다. 해석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맞죠? 근데 성품을 함께 주시니까 그걸 핸들링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솔로몬 타락했죠. 하지만 우린 솔로몬이 아니에요. 태영 형제는 태영 형제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재민 형제님은 어떨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즐겁다. 우리 민집사님은 질문이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제한이 없다면, 제한이 없다면 예, 그것을 제한하는 나의 옛 자아가 다 깨져버린 상태라면, 저도 문목사님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복음 전파의 일을 주님 오신 때는 열심히 할 것 같다. 아멘. 우리 장지사님, 장사부님, 우리 민지사님하고 동일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근 형제님은 안에 있어서 안 보이는데 성근 형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일단 기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 10분에서 네. 역시 신중합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칩거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성근 형제다운 대답입니다. 전 일단 우리 아버지 다리 고치러 갈 겁니다. 저는 모든 제 주변에 아픈 사람들한테 다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이렇게 스치기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예수님 믿으라고 열심히 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 힘을 부어주시고 또 환경과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심으로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근데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하고 또 그 기분을 느끼고 저는 솔직히 그걸 깊이 묵상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곧 그런 일이 얼마 안 가서 있을 것 같은 막 마음이 있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빛으로 발산을 하는 거고요. 물질에 있어서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인간관계가 물론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하고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간관계가 완벽하겠죠? 또 무엇보다 그 상태는 주님께서 내 영을 지으실 때 작정했던 아주 놀라운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는 상태예요. 마귀가 망쳐놓은 질서들 또 잘못된 관계들을 다 회복시키게 될 거예요. 그런 상태가 오면. 근데 그때 다른 사람은 못하고 나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범위 안에서만 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변하영 지사님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우리 윤간사님이 할 수 있는 유간사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다 각각 유니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정말 나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독자적인 영역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되고 친지가 구원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내가 속한 단체가 하나님의 정의로 정의로워지고 또 사람들의 삶을 나의 삶도 순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살게 되겠죠.
이제 제가 이렇게 껍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모든 부정적인 말들과 고정된 생각들, 관념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나에 대한 말들, 나에게 상처됐던 말들, 모든 기억나는 이미지, 언어, 과거로부터 쭉 연관되어 와서 나를 얽매고 있는 혹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말들을 전부 예수의 피로 제거하고 덮어야 돼요. 자, 제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시간 모두 제거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다음 유관사님. 나의 모든 삶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직장과 모든 환경 속에서의 어려움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질지어다. 아멘. 또 우리 나를 둘러싼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말들, 상처 주는 말들, 이미지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져서 깨어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덮여져서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나를 둘러싼 부정적인 생각이나 상처의 말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제거될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아멘. 예, 우리 형제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또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죄악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시험들 그런 것들을 시험 죄악들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아멘. 우리 민지사님. 패스. 우리 태영 형제. 패스? 길어서 못 외웠어. 그냥 간단하게 예수의 피로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제거될지어다. 아멘. 예, 우리 한나 전도사님. 아멘. 우리 조집사님. 조집사님. 아무리 이렇게 가려도 다 보입니다. 내 안에 게으름과 것이 예수의 피로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소망자매. 아멘. 예, 우리 문 목사님. 아멘. 우리 변양 지사님. 아멘. 한마디씩 우리가 계속 뭐든지 계속 넣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안감이나 두려운 것들 혹은 어떤 이미지들, 이 이미지들을 예수의 피로 덮는 게 굉장히 아주 뛰어나게 효과가 좋습니다. 막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학대받았던 순간, 또 아주 수치스러웠던 순간, 또 기억하고 싶지 않았는데 떠오르는 되게 힘든 일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선포하면서 그 이미지들을 덮으세요. 예수의 피로. 이렇게 덮을 때 정말 그게 이렇게 다 깨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생각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도말하시는, 없애버리시는, 제거하시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세요. 예.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 사단이 심어놓은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상처, 모든 악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전부 예수의 피로 완전히 소멸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내 의지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의지가 생겼어요. 근데 이 새로운 의지는 뭐에 의해서 이 의지가 강화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의지가 점점 강해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분노를 조절하고 오래 참으시는, 제가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볼게요. 나는 분노를 조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이것이 내 의지예요. 새롭게 생겨난 내 의지. 또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넣어서 한번 선포를 해보세요. 아까 9개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어려운 것 같으니까 제가 하나 넣을게요.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나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예, 우리 장사부님은 거짓을 증오하고 진실을 원하시는. 거짓을 증오하고, 예, 진실을 원하시는. 아멘. 또 우리 홍재민 군은 어떻게? 새롭게 한번 말 넣어보죠. 아까 성품 9개쯤 나왔으니까. 나아가는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게 새로운 의지예요. 예. 미니사님은 패스? 패스. 우리 태영 형제님. 나는? 네? 어려워요? 되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부러워서 갖고 싶은 성품을 하나 가졌다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아멘. 예, 우리 조 집사님. 나는 소심하고 엉터리한 생활을 버리고 인내 강하고 밀어붙이는 삶을 가졌습니다. 아멘. 우리 한나 전도사님. 아멘. 소망 자매님. 아멘. 담대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네, 문 목사님.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성품. 아멘. 하나님 놀라운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변 집사님.
성내거나 노하지 않는 예, 노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고 선포하고 그 성품을 내 것으로 취해서 이 삶 가운데서 내가 그걸 의지로 행하면 그게 아까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얘기한 의지가 내 눈이에요. 한번 다시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2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의지가 내 영의 여기서 영이고 내 영을 볼 수 있는 등불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온전하면 내 영이 그 껍질이 벗겨져서 밝게 빛나게 될 거예요. 아멘. 내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지로 인해서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의고 뭐가 불의인지를 내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가 있어야 그것을 구분하고 선택하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주신 의지거든요. 내 의지가 제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씨가 뿌려지고 자라서 열매가 맺히려면 행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이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요. 그래야 이 껍질들이 벗겨져요. 그러면 껍질들이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안에서 빛이 발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어디 가서 도 안 닦아도 돼요. 특별히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의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거듭난 영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영은 아주 정말 보배롭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보존하시고자 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이때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이에요. 우리의 영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들인데 이 존재들이 제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신 거거든요. 사탄의 올무는 합법적으로 올가매진 거예요. 이게 사탄의 올무가 불법으로 행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 조상 때부터 혹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올가맨 여러 함정들과 지금도 또 앞으로도 있을 엄청난 사단의 끊임없는 방해들은, 이 원수가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합법적인 것들이에요. 이 합법적인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합법적으로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이 끊어내는 힘은 말씀에 말미암는 하나님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거든요. 그 능력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지로 행할 때 합법적으로 그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깨어지고. 나를 둘러싼 채무의 문제, 관계의 문제, 성품의 문제, 또 주변 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악한 굉장히 어려워지는 세계 정세, 또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어떤 첨단 기술 과학들, 쫓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면 어둡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비밀들, 이 성경은요, 특히 이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들은 아주 깊이 묵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깊이 있는 어떤 보화들 같아요. 천국을 보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데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이것들이 열리고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어떤 형태로든 이런 원수의 모든 유혹들이나 미혹들을 보고 구별해서 떨쳐내 버리면 그제서야 뭐가 되는 거냐면 나다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나예요. 눈에 보이는 내 얼굴, 외모, 이게 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들, 또 다시 회복해야 될 질서들, 관계들, 그 일을 행하고 이루고 성공하는 내가 진짜 나예요. 그게 나다움이거든요. 아까 이제 마지막 행성, 빛나는 행성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요. 요 다음 거. 네, 이거거든요. 아까 다시 그 전에 거 행성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제 빛이 막 이렇게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움들이 막 이렇게 껍질들이 깨어지기 시작을 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짜잔 하고 껍질 다 깨지면 이렇게 빛이 발산을 하는 거죠. 이 빛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렇게 번지는 거죠. 왜냐하면 빛 자체가 퍼지는 속성이 있으니까. 우리 문 목사님, 또 장 집사님, 민 집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복음의 빛을 우리가 비추게 될 거예요. 그리고 깨어진 껍질이 조금 깨어져서 빛이 새어나가고 있는 그 영역에서 이미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근데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몹시 갈망하고 있거든요. 주 안에서 가장 나다워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유니크한 존재들이거든요. 너무나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재들인데, 정말 본질의 나, 하나님의 영으로 생성된 정말 고유한 나, 그러한 나다움으로 회복되어져서 정말 사단을 밟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역하여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서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정말 껍질을 깨고 정말 선한 의지를, 하나님의 주시는 선한 의지로 행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